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말 세상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세상이 위험하게 돌아가고 있고 기상이변과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재난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세상이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모두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또 돌아가고 또 고난 중에 힘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7장을 이제 공부할 텐데요. 아마 8장까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물론 그 다음 장도 중요하지만 7장, 6장, 7장, 8장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로마서 5장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시작한다면 6장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경험한 사람은 이 6장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남을 경험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주제라고 말한다 그러면 7장은 또 하나의 속박이 뭐냐 그러면 율법의 속박이라고 합니다.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이런 어떤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또 어떤 학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로마서 7장은 로마서 6장 14절에 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이 구절을 자세하게 부연 설명하는 내용을 이제 7장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이 법 아래에 있는 삶과 대비되는 게 뭐예요? 은혜 아래죠. 이 두 가지를 좀 이 사도 바울은 대비해 설명합니다. 법 아래에 있으면 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계속 우리를 주장하는 상태고 은혜 아래로 들어가야지만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어떤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개념 속에는 이 율법 아래의 개념과 이 율법 아래의 개념과 죄 아래의 개념이 같은 개념이에요. 율법 아래와 죄 아래가 같은 개념.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 즉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상태를 지칭하는 게 뭔가 하면 이 율법 아래와 죄 아래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은 죄 아래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다면 로마서 7장은 이 죄 아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율법 아래의 삶에서 해방되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은혜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가를 그 방법을 설명해 주는 장이 이 로마서 7장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래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단어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죠. 이 아래라고 하는 이 단어의 개념이 어떤 의미죠? 이 아래라고 하는 것은 이 노예 사회에서 사용하던 말인데 주인 아래에 있던 노예들에게 너희들은 주인의 완전한 지배와 통제를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바로 아래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라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럼 율법의 속박과 통제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면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이 좋은 거 아니에요? 율법의 지배와 통제를 받는다고 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쳐온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율법은 인간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해요. 근데 인간은 그 율법의 요구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의 삶은 우리가 본성적으로 순종이 불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살아가는 삶은 그 과정도 자유가 없는 속박 속에 살아가는 불행한 삶이고 더하여 그 끝도 뭐냐 그러면 이 죄의 속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를 어디 아래에 있는 상태와 똑같다? 죄 아래에 있는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봅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하면 이 법 아래의 삶에서 은혜 아래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긴 내용이지만
오늘 공부하는 내용이 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본문을 보면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되고, 그죠? 영으로 섬기는 상태로 가야 된다고 하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제 요 이야기를 한번 좀 다르게 좀 구성해 보면 어떤 한 여인이 한 남자와 결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자는 완전주의자예요. 그래서 완전 모든 부분에서 완벽한 그런 남자였어요. 처음에는 이 여자가 이제 이 남편을 너무나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남편의 완벽함은 가족들에게 아주 엄격한 규칙을 딱 정해서 가족들이 그 규칙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엄청난 벌을 이제 강요하는 그런 어떤 그 식으로 집안을 운영합니다. 심지어 이 아내에게도 절대 관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아내도 처음에는 이 남편이 요구하는 그 규칙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다 옳은 거니까 그렇게 막 애쓰고 노력하는데 번번이 실수하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점점 남편이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두려운 존재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가자 이런 남편을 바라보며 살아가던 이 아내는 계속 실수하며 잘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깊은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남편이 갑자기 죽어요. 병들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 남편이 죽은 지 몇 년 후에 친구의 소개로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하게 됩니다. 근데 이 새로운 남자는 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심이 많습니다. 이 여자가 실수할 때도 그 여자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있는 듯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이 여자의 연약함을 계속 도우면서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이 새로운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점차 이 여인은 잃었던 자신감을 되찾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새로운 남편은 이 여자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한없는 애정의 대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편의 요구도 이 여자에게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뭐로 바뀌는가 하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의 삶이 새로운 활기로 가득 차게 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도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지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고 있죠? 이 로마서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의 말씀을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여인은 바로 누구죠?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옛 남편은 누구죠? 옛 남편은 율법입니다. 새 남편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이 비유예요. 이제 이걸 이렇게 진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로마서 7장의 경험을 통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은혜 아래의 삶으로 넘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모두 다 율법에 매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이방인들도 율법이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죠. 이 양심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끊임없이 그들이 잘못 살아갈 때마다 그들의 양심을 두드리면서 그들의 삶을 구속하는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듣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인간이라는 하는 존재는 율법이 하라는 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서 살아갈 때는 점점 더 양심의 가책이 심해지고 점점 더 율법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결국엔 어떻게 된다? 절망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소망은 뭐냐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최대의 소망은 뭐냐 그러면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새로운 남편인 누구를 기다린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다시 말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7장의 논리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죠? 이 비유를 본다 그러면 율법과의 부부 관계를 청산하고 이제 새로운 남편인 예수님과 결혼해야 돼요. 네. 근데 여기서 하나 체크하고 가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남편인 율법이 정말 나쁜 존재인가요? 진짜 나쁜 존재예요, 율법이? 네, 그렇지 않죠. 로마서 7장 12절부터 14절에 보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거예요. 더하여 뭐 어떤 거라고 하는가 하면 또 신령한 존재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이 첫 번째 남편인 율법은 절대로 나쁜 남편이 아닌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남편과 사는 게 불행할까요? 왜 그렇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이 첫 남편인 율법이 거룩하고 선하지만 그러나 이 율법은 아내의 연약함을 동정할 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 이 첫 남편인 율법은 이 아내의 연약함을 동정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아내의 연약함을 도울 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남편이 하는 거는 뭐냐 그러면 너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만 하지 도와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도울 능력이 없는 존재가 바로 뭐냐 그러면 첫 번째 남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여자는 본성적으로 남편이 시키는 대로 살 수 없는 죄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 남편이 아내에게 이제 이런 요구를 할 수 있죠. 밥을 좀 해달라고 하는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가? 밥을 하기만 하면 태우던가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먹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접시를 씻으라고 하면 접시를 깨트립니다. 그때마다 이 여자가 이 남편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여보 좀 도와주세요. 당신을 정말 기쁘게 하고 싶은데 내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고 호소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대답은 뭐냐 그러면 나도 당신을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명령밖에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 당신이 잘못하면 나는 용서할 수도 없고 정죄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비유라고 했잖아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의 전부가 이 율법의 조문을 아는 것 그 이상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면, 즉 그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로운 도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다시 말해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는 명령은 계속 듣지만 그러나 그것을 행할 힘이 없어서 맨날 실패하고 그 실패와 좌절만 맛보면서 맨날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경험만을 반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 7장의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율법 아래의 삶이 아니라 둘째 남편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 아래의 삶으로 우리 신앙을 전환시켜야 돼요.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궤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첫째 남편과의 결혼 관계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로마서 7장을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매일 어떤 걸 빌어야 돼요? 첫째 남편이 죽는 것을 빌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죽어야지만 내가 둘째 남편한테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첫째 남편은 죽을 수도 없는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첫째 남편인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뒤에는
털끝 하나로 건들 수 없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영원히 존재하는 불멸의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 결혼 관계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가? 그 방법으로 개신교의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율법을 어떻게 했다? 폐지시켰다는 거예요.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이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이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진짜 로마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게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에 대한 한 대목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 어떤 말이 나오는가 하면 율법에서 해방되는 은혜 아래에서 경험하는 그 경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율법의 요구를 폐지하는 모습이 아니라 도리어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면서 4절 밑에 뭐라고 나와요? 은혜 아래 사는 삶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험으로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어떤 경험을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그죠? 로마서 3장 31절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을 죽이느냐? 그렇지 않고 율법을 도리어 굳게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절대 폐지할 수 없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럼 중요한 게 남편은 죽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럼 이 여자가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녀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누가 죽어야 되죠? 누가 죽어야 됩니까? 여자가 죽어야 됩니다. 아내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7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도 이 여인이 율법에 대하여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 율법의 속박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이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 죽음을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로마서 6장에서 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는 경험을 또다시 반복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전에 그 사람이 아니죠. 새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아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생명적인 연합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율법 아래가 아닌 무슨 아래? 은혜 아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의 통제를 받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그러면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건 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새 언약 다 같은 말이에요.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이다. 거듭난 삶이다. 새 언약의 삶이다. 다 같은 거예요. 이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진대요. 마치 새로운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달라지는 것처럼 로마서 7장에 의하면 우리 신앙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둘째 남편이 첫 남편보다 더 좋은 것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아서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하여 이 둘째 남편이 참 좋은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 2장 18절에 보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래요. 다 도와주신대요. 네.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삶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은혜 아래에서 살아갈 때도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하며 넘어질 수 있을까요? 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이 둘째 남편인 예수님께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합니다. 너가 넘어진 이유는 너의 눈을 내게서 돌렸기 때문이다. 나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넘어진 거야. 항상 너의 눈을 나에게 고정시켜야 돼. 그래야지만 은혜가 계속 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분은 우리가 넘어진 지점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히브리 12장 말씀이에요, 계속 그분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감화를 통해서 끝없이 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 다시는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결국 우리를 율법의 속박과 죄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로마서 6장과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혀온 그 여인이 죄 중에 붙들려서 막 넘어져 있을 때, 이때 이 여자를 다루는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이 모습이에요. 그분은 이 여자가 넘어진 지점으로 찾아가서 그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면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했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 다 빼놓으면 안 돼요. 로마서의 이야기를 다 붙여놓으면 나를 의지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받아서, 이전과 다른 생명을 받아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그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여 넘어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죄에 빠져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던지는 물음이에요. 그럴 수 없죠. 우리가 실수하여 범하는 그 모든 실수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그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를 어떻게 한다? 강하게 버리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들어오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고 생각의 상태고 신앙하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가 아닌 은혜 아래 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그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와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 율법주의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이 참 그리스도인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율법주의자, 율법 아래에서 있는 사람들은 죄를 범했을 때 따라오는 형벌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거부하지만, 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죄를 거부한다? 죄 자체를 미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는 차를 몰 때 지금은 굉장히 안전하고 평안하게 몰아요. 근데 과거 젊었을 때는 제가 속도를 좀 내며 타고 다니는 그런 편이었어요. 자주 제 옆에서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던 이 아내가 제게 늘 하는 말이 규정 속도를 좀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너무나 한가하게 보이고 쫙 뻗어 있는 도로에서 70이나 80을 내고 달리기에는 너무나 이치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제가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아요. 바쁜 사람이다 보니까 속도를 줄이기에는 너무나 유혹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규정 속도를 쫙 넘깁니다. 넘기면서 쫙 달려요. 그러다가 쭉 가다 보면 항상 뭐가 있죠? 경찰차가 있고 감시 카메라가 보이잖아요. 그러게 뭔지 딱 보인다 싶으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속도를 규정 속도로 딱 집어넣습니다. 또 경찰차나 과속 카메라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으면 속도를 또 냅니다. 제가 율법을 지키면서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법을 지키는 것은, 제가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 당할 뭐 때문에, 범칙금 때문에 제가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이지, 만일 그 벌이 가해지는 게 없다면 계속 어떻게 하냐, 규정 속도를 넘어서 달리는 거예요. 어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율법주의자도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 당할 형벌의 두려움 때문에 법을 지키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을 어겼을 경우에 당할 그 형벌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들은 어떻게 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죄된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율법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의 생애에는 뭐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다? 위선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법을 지킬 마음이,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법을 정말 지키길 원하기 때문에, 시편 기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그 율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 법을 어겼을 때 당할 그 형벌보다 뭐를 미워한다? 죄 자체를 미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죄가 그들이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죄가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나를 불행하게 하고 나의 이웃을 불행하게 하기 때문에 그 죄 자체를 미워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죄인은 사랑하고 그 속에 있는 죄는 미워합니다. 이게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은혜가 지배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죄인은 사랑하고 그 속에 있는 죄는 미워합니다. 반대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죄인은 미워하고요, 우리 속에 있는 죄는 사랑합니다. 이 반대예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을 대할 때 은혜 아래 있는 자는 주님처럼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들은 로마서 8장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처럼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한 여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것처럼 그렇게 가혹하게 죄인을 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율법 아래 살아가는 자인지 아니면 은혜 아래 살아가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도구는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내 주변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는 연약한 자를 대할 때 오늘 우리가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은혜 아래 머무는 자인지 아니면 율법 아래 사는 자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판단의 지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를 더욱 많이 배우고 은혜 아래 더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우리는 그만큼 더 많이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 그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 그만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대할 때 그 은혜 받은 은혜만큼 더 큰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연약한 사람을 대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공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율법에 대하여 죽은 자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오래오래 머물게 되고, 그런 사람들은 이런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고 또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죄에 대하여도 죽고 율법에 대하여도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이 말은 뭔가 하면 죄의 속박과 율법의 속박에서 해방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는 주님과의 새 언약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또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이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에서는 그 은혜를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죄에 대하여서도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 36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열조에게 준 땅에 너희가 거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줘요. 그 은혜의 두 가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는 새로운 영이, 또 하나는 새로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싹 제하여집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27절 그리고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이게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 두 가지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와야지만 이게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여기 31절에는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때 거듭났을 때죠. 새 마음이 들어왔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면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인하여 스스로 어떻게 보인다? 밉게 보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을 통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악하고 불선한 행위를, 가증한 죄악적인 일들을 밉게 미워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은혜 아래로 들어온 자들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결혼에서는, 율법 아래에서는 우리가 남편을 두려움으로, 형벌의 두려움으로 남편을 섬겼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 두 번째 결혼에서는, 은혜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게 바로 뭐냐 그러면 은혜 아래 삶에서의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제 제가 얘기하는 에스겔 36장하고 같이 연결되는 게 바로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거듭나기 전과 후를 잠깐 설명하면 첫 번째는 이 여자가 이제 거듭나기 전이죠. 이 율법에 대하여 죽기 전에까지만 하더라도 이 첫 남편에 대해서 이 신앙의 관계죠. 예수님과의 관계. 겉의 외형은 잘 섬기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라 죄된 마음으로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까지는. 다시 말해서 남편이 하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였지만 실상은 내 마음에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죄된 생각이 그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율법을 순종하고 있는 척하지만 마음은 불법적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율법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7장 6절에서는 이제 변화되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 대하여 죽고 율법에서 벗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말은 지금까지 계속 했던 말이죠. 결론적인 말이에요.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단지 율법의 조문만을, 외형만을 이렇게 포장하며 살아가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 하나님의 위대한 율법 앞에 스스로 절망하면서 내 안에는, 내 스스로에게는 선한 것이 전혀 없음을 인정하고 이 율법에 대하여 죽고 이제 주님의 은혜 아래에서 율법의 외형만이 아니라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뭐냐 그러면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율법에 얽매였던 것에서 벗어났다, 혹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31절 말씀에 의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서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이 로마서 7장 6절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이제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나는 게 뭐냐 그러면 이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의문인 문자에 낡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에스겔 36장의 표현에 의하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주신 이 새 마음을 통해서, 이 은혜를 통해서 진정으로 법을 지키는 그런 품성의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해서 정말 겉사람만이 아니라 속사람으로 율법을 참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율법을 더욱 굳게 세우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로마서 13장 10절에서는 율법을 완성시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행복한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